근데 성도님 표정이 굉장히 경계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웃으시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전도와 양육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책을 이렇게 번역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역서로는 첫 번째 책 번역한 게 있으니까 뭐뭇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편해졌어요. 근데 솔직히 번역하는 일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영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워낙 이렇게 좋은 사전들이 많아서 좀 영어의 원리만 좀 알면은 번역은 다 하는데요. 제가 번역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국어가 너무 딸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우리나라 말과 이런 표현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국어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대학교 가서도 국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가서 F 한 번 맞고, 재수강 했는데 막 D-하나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걸 3수강 하려고 하다가 하질 않았어요. 이거는 국어는 하고 멀다. 그런 사람이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서 출판사 쪽에 잠깐 좀 번역하는 걸 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라고 하면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게 되어서 간단하게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좀 난감하죠. 그래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하게 한번 말하십시오. 안 친하신 분들하고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괜찮습니다. 그냥 짧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괜찮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 문장씩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몇 가지로 하시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오셨다. 또 하늘에서 오셨다. 그리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본인은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손에 주신 분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우리가 한 번 더 읽은 말씀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모세를 보내는 장면에 있어서도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냈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사실 굉장한 영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낸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교회 안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일터 교회가 오고 있다라는 이런 책에서 이것을 일터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도는 당시 로마 시대 군 부대나 어떤 곳에 소식을 전달하는 자를 그냥 사도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빌려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 이 목사님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일터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예술이나 문화나 연예나 미디어나 잡지나 여러 대중문화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회사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그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쓴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걸 이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요. 이 제사장의 임무가 뭐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나라와 역사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우리가 그냥 돈만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좀 어려우실 때 많죠. 아, 내가 이게 죽지 못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회개해야 돼요. 예, 그분들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보내신 임무를 힘듦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나를 위해서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잠시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회사나 일하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이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다르게 보이죠? 예.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좀 인식이 다르게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읽은 말씀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명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들 좀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들어와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의자 색깔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고 하여튼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너무 날씬해지고 키가 더 커져버린 다음이에 드럼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청년인지 아직 중딩도 안 됐는데 중학생도 안 됐는데 너무 멋져요. 또 싱어하는 자매님과 형제님도 그렇고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잠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작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곳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사역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사실 말씀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 이따가도 좀 더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 무엇부터 시작하죠?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전도를 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자의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조차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둘째는 보냄을 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녹양역 옆에 있는 좋은나무 선교회 화요 기도 모임으로 나는 오늘 부름받았다. 난 내가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목사님 부르지 않으시면 자유로 올 수 없죠. 목사님 부르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죠. 이때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은 정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은 성령의 어떤 충만함,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으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책들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번의 어떤 성령 충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체로 거하셨고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온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기에 한량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한량없이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는 메트론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딱 보면서 메트론?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이놈 저놈도 아닌 메트로놈에서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안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저희 웃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기도하고 주님 사랑해도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 기쁨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그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 있죠? 기쁨이 있죠. 희락이 있죠. 그래서 성령과 기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나라 민족을 걱정해도요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고 중보기도 할 게 많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셨다 할지라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러고 싶으신데
이 메트로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트로놈을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헬라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말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메트론이라는 말과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법이라는 규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트론은 측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트로놈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잖아요. 박자를 측정하는 기계. 예. 이게 한량없이 부어준다는 건 뭐냐면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에 있어서 박자, 아니면 속도,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나 양이나 어떤 빠르기를 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분량은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측정할 수 없는, 이 한량없이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측정할 수 없이, 그 측정할 수 없는 성령님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요, 헬라어는 이제 찾아보면 레마라고 나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고스와 레마, 이 로고스는 어떤 규정된, 정해진, 규범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레마는 그때의 말씀, 장소와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 개인적인 말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이 한다라는 것은 말한다라는 건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자를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를 말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레마를 말한다. 어떤 정해진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연구된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맞는 필요한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앞에 나오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우리가 누구에게 끌려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 동안 좀 어떤 레마의 말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을 참고해 볼 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예. 필요한 말 잘하고 그때그때마다 막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예, 그런 분들의 말도 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말로 정말로 레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금사가 보신 적 있나요? 은쟁반 보신 적 있나요?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가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예, 이게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첫째, 복음 전파의 말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는 김인준 목사님이 쓴 그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목사님 어떤 전도에 관한 예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한 번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부교역자 한 분이 이제 신방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가 신방을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인데 이분이 룸사롱을 개업을 했는데 교회에 좀 와 신방 좀 해달라고 전화 요청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인재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새로 등록한 성도가 요청한 건데 갈 수 있다고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좀 몇 가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보통 신방할 때는 어느 분들이 많이 동행하죠?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동행하죠. 근데 여자 집사님들을 데리고 룸사롱에 가기가 참 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룸사롱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여기 앞에 계신.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게 강대상에서 룸사롱 얘기 나가고 앞으로 좀 더 나갈 텐데 주여. 두 번째는 이제 뭐 액자나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게 뭘 가져갈까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게를 새로 오픈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뭐 그런 거 가지고 가는데 그런 거 가져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세 번째,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림은 예수님이 항해사가 되시는 그 배가 있는 그림을 가져가기로 하고, 말씀은 가서 주시는 대로 전한다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막 이렇게 질비한 아가씨들이 어서 오십시오 막 하면서 인사를 막 하는데 그 새로 등록한 그 성도님의 그 안내로 이렇게 VIP 룸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더래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건강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어디가 몸이 안 좋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신문 이렇게 지부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인수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많이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강팍해, 저 사람 오랫동안 했는데 잘하는데, 아니면 내가 전도하는데 뭐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니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잘 몰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점심 좀 되기 전에 길을 이렇게 좀 걷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온 두 분이 저에게 교회 전도지 하나 하고 조그만 휴지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또 속으로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서 있으면서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에게 휴지를 나눠준 그분이 저에게 오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그냥 휴지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휴지를 나눠준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니면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준 사람이 가지 않고 계속 서 있으니까 저 혹시 실례지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사실 오길 바랬어요. 날씨도 좀 춥고 저번에 오늘이 임무가 저분이 받은 그 전도지와 휴지를 다 소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좀 다가와서 좀 예수님을 믿냐고, 아니면은 뭐 기도해 드릴 건 없냐고 이렇게 좀 물어보기를 사실 바랬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 신약성경에 두 군데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고 두 번째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강권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요즘 하여튼 요즘 많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사로서 임무를 가지고 있다. 바울이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를 쭉 보면은요,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왔을 때 모세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곧 있다가 없어서 사라질 이 광채에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시 수건을 떼었죠. 그리고 다시 또 나왔을 때는 수건으로 또 가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정죄의 직분.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잖아요. 이 정죄의 직분도 그런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는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역시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짧더라도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면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이렇게 부러운 게 다음 세대가 여기서 막 드럼 치고 막 싱어하고 있다라는 게 제 가슴을 정말 쟁기질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새로운 도전과 이게 좀 기도의 그 뜨거움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작년 2월달에 교회 새로 와서 전도를 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지금 있는 교회 10주년이 되는 해라 이제 문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학생부 담당이고 교회 사역자니까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좀 애렸어요. 왜 애렸냐면은 전도를 계속 했는데 전도대에서 나온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12월 달에 사실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한 명이 와서 한 2달 정도를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제 전도 열매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기뻤는데 이 학생이 그만 혼자 휴교를 했어요. 휴교령을 내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집을 쓰는 그 달은 한 4월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거를 말한다는 게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현재가 없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다는 걸 말하는 것만큼 좀 부끄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글을 쓰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거 뭐 수치를 가리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썼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도 제가 전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5월 달쯤에 전도를 하다가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냐면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많으면 4번 정도 이렇게 학생들 방과후 시간에 맞춰서 전도를 한 것 같은데 그만뒀어요. 왜냐면 전도 열매도 없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이런 학생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이렇게 중학생들에게 주로 이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먹고 튀는 애들도 너무 많고요. 먹튀라고 하죠. 예. 주말만 되면 애들이 잠수를 해요. 먹을 때는 온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고, 주일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고, 다음날 월요일부터 문자를 좀 주고받으면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중에 한번 먹고 주말에 이제 잠수 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미워하는 마음이거나 이런 건 생긴 건 아닌데 지쳤다 하고서 내려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방학을 맞이했어요.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이제 교회 수련회를, 이제 중고등 수련회, 연합수련회 어디 갔다 오게 되었는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그래도 내가 2학기 되면은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좀 마음에 좀 결심이 다시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되어서 이제 전도를 나가기 전에 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좀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좀 이렇게 돌파된 느낌? 좀 뭔가 이렇게, 야, 거쳤다. 내가 전도 때려치고 쉬었는데 하나님 일하시나, 거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좀 이제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이제 주로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좀 많이 힘썼던 친구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힘쓰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힘쓰지 못했던 친구 둘을 이제 피자 스쿨에서 만나서 이제 피자를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좀 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었고, 그래, 너 이래서 네가 좀 교회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필요해.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교회 나온다라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둘이 나온다고 하다가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기뻤어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나올까? 믿음이 없죠. 예. 주일이 되었어요. 찬양이 시작했는데, 글쎄, 이 학생 둘이 예배당에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저만큼 안 기뻐하시는 분들은, 예. 예. 이 친구들이 둘이 나오는데, 학생의 선생님 한 분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때 수업을 들은 거예요. 미술 수업을. 그래서 선생님하고 인사를 해요. 선생님도 너냐? 네가 왔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찬양하다가 막 울었어요. 뭐 이렇게 온 것도 감사한데 이게 둘이 아는 인사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친구 둘이 또 한 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저만큼 안 기뻐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이 친구들이 3명을 데려오더라고요. 셋이서. 와우,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이에게.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도 있었냐면요. 제가 작년 초부터 만나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오뎅과 떡볶이를 먹인 친구였어요. 이런 친구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전도할 때 좀 의미 있는 대화를 했던 첫 번째 친구, 무엇인가를 먹였던 첫 번째 친구인데, 그 먹인 첫 번째 친구가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이게 목사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좀 작다 보니까 그 중학생들이 그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첫 스타트를 끊기가.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오자고 할 때는 이제 오질 않았는데, 다른 전도된 친구들이 딱 이게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예.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오긴 왔지만, 사실 앞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돼.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전학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와, 저는 이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친구가 교회 오면 좋잖아요. 예, 누구 좋고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권면을 했는데 이 친구가 좀 다른 교회를 부모님과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하나님, 저런 친구는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어떻게 보면 동역할 수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좀 이런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2명의 학생을 안다라고 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을 작년에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은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괜찮은 여학생이라 저한테 소개시켜줬고 전화번호도 받았고 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연락해서 몇 번 만났어요. 그 남동생도 있어서 제가 바쿠칸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던지면 막 이렇게 되는 그것도 선물해주고 이래서 둘이 주일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딱 됐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좀 가기가 어렵겠다고. 갑자기 집안에 밤새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분위기가 그래서 나가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하고서 이게 했는데 한 주, 2주 그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연락을 하기가 좀 부담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 여학생도 그걸 알고 또 그 여학생은 목적이 분명한데 그거를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해요. 연락하는 저도 어색하고. 그래서 이게 좀 연락이 좀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제 하나님 앞에 참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전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 여학생은 제가 다른 누구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여학생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 막아주시면 그거 안 되었나요? 이거 그 여학생도 오기로 했고 저도 기뻐했고 남동생도 보았고 뭐 이렇게 한데 아무튼 그런 좀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1년 가까이 흘렀고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문자 한 주고받았고 저는 이제 기도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몇 주 전쯤부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대현아 전화해라 연락해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3이죠 지금. 하나님 지금 연락해도 될까요?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사실 이제 그 여학생이 교회에 온다라는 거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좀 그런 생각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밝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중3은 기말고사가 다 끝났잖아요. 제가 기말고사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전화했는데 내일은 미리 이렇게 약속이 잡혀진 게 있고 그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학생들 둘을 태우고 교회를 가거든요. 한 10분 거리인데 남학생들 둘하고 그 여학생을 태우고 셋이서 교회 갔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 여학생이 그 남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차에 넷이 타고 갔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택시 타고 집에 가요. 저 아내와 아이들 둘은 택시 타고 교회 가고 아이들 태우고 교회 가는데 가족들 태우고 갈 때보다 훨씬 더 기뻐요. 뭐 자녀들 태우고 교회 갈 때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중보기도와 인내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없이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뭐 마음이 아픈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한 아픔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아프다고 표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케네스 세기 목사님은 치유를 할 때 질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공급하신 치유를 어떻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만큼 분명한 뜻은 건강해지는 것,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일까? 이걸 묻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하신 치유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을 주장할 수 있죠.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이번엔 뒤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집사님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은 확실히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 축사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사실 질병과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영적으로 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늘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표정이 다 건강하시다는 표정이신데, 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아입니다. 이 빌 존슨 목사님이 쓴 하늘의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이 그 랜디 클락으로부터 목사님인데 배운 교훈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랜디 클라크 목사님은 집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다른 좋은 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랜디 클락 목사님은 그런 종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더 부르짖고, 그러면서 돌파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난독증이라고 해서요, 뇌 이상으로 글을 읽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뇌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 랜디 클라크 목사님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부르짖어서 그럴 때 돌파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빌 존슨 목사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랜디 클락 목사님 했던 대로 어떤 분야에서 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주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 말하기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디라는 여인이 집회에 오게 되었는데 뇌의 3분의 1이 막혀버려서 23가지의 학습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 숫자, 지도와 관련된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예배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기도하러 줄에 섰는데, 기도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아래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누워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고쳐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자기의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책의 몇 가지 많은 구절들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 몇 주 동안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외운 성경 구절들을 외우면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요즘 많이 이것을 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연구하면 해석할 수 있겠죠.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어떤 질병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문제들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좀 막힌다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를 좀 이 부분에서 많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좀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에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제안을 하세요. 새벽 기도합시다. 교역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오전에도 1시간 반 기도합시다. 예,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 하니까 오전에 신방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오전에도 기도합시다. 예, 목사님 기도해야죠.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더 제안하시더라고요. 밤에도 기도합시다. 9시에 만나서 10시 반까지 기도합시다. 근데 제가 저희 시즌을 알기 때문에 예, 목사님 기도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지금 5주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주 6주째까지 목사님 기도하자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목사님에게는 또 다른 기도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내년에도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도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중에 필요한 말은 예언적인 말입니다. 예언의 말, 예언적인 축복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읽어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예언에 대해서 예언은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자는 방언을 말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모든 신자는 예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마지막 때 더 놀랍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모닝스타 교회 부목사님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쓴, 그러니까 스티브 탐슨 목사님이 쓴 당신도 예언할 수 있다. 예, 이게 책 제목이 좀 흥미롭죠. 예. 당신도 예언할 수 있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매트라는 한 청년이 어떠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부부를 위한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인의 맏아들은 죽었습니다만 그 아들은 지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인이 막 울고 옆에 있던 남편도 우는 거예요. 이유는 이 첫째 아들이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1년 전에 이 지중해 연안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사하기 전에 사실 이 아들이 몇 년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과 자주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이 어머니는 늘 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들의 어떤 신앙 상태나 영원히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매트라는 청년의 그런 예언적인 말에 의해서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서문에 보면은 그 스티브 탐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매트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지극히 단순한 예언적 메시지조차 머뭇거리며 잘 전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언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이것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항상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어렵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성경책 안 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면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계속 훈련받았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책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학생부 전도사로 있을 때, 맨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부 선생님 중에 YM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좋아하고 잘 하잖아요. 거기서 훈련받고 외국에까지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와서 교사를 하시던 자매님이 있었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고. 근데 한 번은 이제 교사회를 끝내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님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나는 좀 묵상을 하면은 내가 적용할 건 있겠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30분 그 이상 시간 갖는 것도 아니고 1, 2분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인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가, 머리로 듣는가, 가슴으로 듣는가, 누가 저한테 알려줬어야죠. 또 제가 영이 발달했으면 그런 부분을 또 잘 알 텐데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담당 교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 제목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두려웠어요. 예. 그 뒤부터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서울 뿐입니다. 예. 이게 뭐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는 식지 아니하고 무감각한 저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아멘. 그래서 제가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았던 게 뭐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그거를 못 들었고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맞나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벗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면 고린도서 3장 18절이네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겠죠. 사람은 보는 대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는다라고 하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닮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뭘 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깨달음일까요? 물론 이것도 포함하겠지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보는 것이고 예, 더 주의 체험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눈동자도 보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요, 담대하시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예, 제가 작년 초에 여기 좋은나무 교회에서 제가 좋은나무 교회 참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 또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분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예, 사실 제가 이게 번역하게 된 것도 어떤 아는 분의 소개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을 처음 만난 것도 좋은나무 교회였어요. 그것도 화요기도 모임 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예. 이게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만남의 축복 있는 자리거든요. 아멘. 예, 그때 하여튼 작년 초에도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어떤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그때까지도 듣나 맞나 하여튼 반신반의 하지만은 그 입으로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라고 계속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루트로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여학생에게도 전화를 한 것도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아요. 아,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언이라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 이 감동을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됩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과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다르죠. 예, 네 번째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그 계시적인 말은 이게 마지막인데 물론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조금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적 선포의 말입니다. 사도가 아니더라도 사도적 선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토대를 놓는 사도였습니다. 진리를 건축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척하였고 초대교회에 강력한 영적인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그 토대는 흔들림 없는 것이고 다른 진리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적 선포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나 진리에 있어서 성경과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개척과 이런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돌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나 학교에 대하여 추수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선포의 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제가 많이 전도했던 그 학교가 복림중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 학교 뒷산에 가서 복림중학교에 추수가 있을지어다. 제가 막 선포하고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이 말 하는 것 자체도 엄청 쑥스러워요. 왜 하고 나면은 사단이 옆에서 거짓말 이렇게 뻥이야. 복림중학교에 추수 있을지어다 외치면 정말 학교는 추수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언제? 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근데 요즘에는 사단 잘 만났다. 너 한 1년 전, 6개월 전 너 기억하고 있지? 요즘엔 제가 소망을 보거든요. 학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영혼 뒤에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 뒤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변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변하고 또 변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학교가 변할 수 있고 지역이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도시가 저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형제님이 한 번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매님 한 번 이렇게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매님들이요.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역사를 하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냥 처음 역사상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롤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야 될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직선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참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롤모델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삶의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오 주님, 저희는 그날은 어떤 것보다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제한 없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재고 측정하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그 제한이 없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을 하도록, 레마를 말하도록,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도록,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도록,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도록,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없이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 없이 초라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비참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어둠의 영들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재물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열매 없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더 임재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직장이 변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바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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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좀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더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더 환영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말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가정과 학교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것은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좀 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였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레마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레마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레마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보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냥 지식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 치유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 사도적 선포의 말씀이, 복음 전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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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주님의 말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무게로, 사랑의 무게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무게로, 사랑의 무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무게로, 사랑의 무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터치하소서.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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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님 터치하소서. 예, 성령님 터치하소서. 예, 성령님 터치하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계시적인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용사로 부르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때가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늘을 새롭게 하느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버리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버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버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버리라.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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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관계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전과 관련지어서 학개와 스가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세 번째 성전을 지으시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또 체험했던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영적인 여정들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좀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덮여진 자들이 된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 안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완전한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 것을 인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열쇠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작동하여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급을 세상 가운데 나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불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때 자기가 좀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제 생각에 한 3분 정도나 4분 정도 이렇게 좀 손들면은 옆에 몇몇 분들이 가셔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식으로 해서 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나요? 제가 잘 몰라서 10시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 계시면 세 분 하고요. 또 없나요? 우리 시장님까지. 그러면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드신 분, 뭐 부끄러운 게 아니까 사실 저도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 자리에 아까 손 혹시 아니에요? 그럼 일단 3분 시작하면 될라나요? 혹시 다른 분 한 분만 더? 저기 손 드신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 이분들 옆으로 좀, 일어나셔서, 같이 좀,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좀 찾아가시고, 한 5분, 6분 이상씩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약간 좀 이쪽으로 좀만, 이동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 앞에도 조금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기도받기를 원하는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크든 작든 괜찮습니다. 손 드신 분이 자기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조금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했는데요. 뭐 좀 짧지만 기도 받으신 분 중에 이렇게 좋아졌다, 이게 변화가 있었다, 이게 그런 게 혹시 감지되시는 분 있으면 잠깐 표시를 해주시고, 예,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예.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예,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헌금 시간 있나요? 예, 그러면은 예, 헌금 우리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게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나 이제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이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습니다. 주님, 우리가 헌금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되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중보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예수님의 신부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존귀한 왕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또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 같지만 강력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한 분 한 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심이시라.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